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차로 접어든 이 시점,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마지막까지 은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이 단순한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분주한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 맡겨진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흘렸던 피와 땀방울과 눈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아람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사님이 감당하시는 청소년 이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학생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은혜가 가득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언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모든 목양 사역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랜 세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담임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씩 은퇴를 준비하시는 여정 속에 계십니다. 지나온 모든 사역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사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조급함이나 염려가 아닌 믿음의 기도로 이 시간을 채우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른 새벽을 깨워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청년 액체엠 브릿지에서, 찬양팀은 금이오 심야 에제르 연합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오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산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아람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소년 2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아람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이 아침의 자리에 깨워 주님을 만나러 온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소년 2부를 섬기고 있는 강하람 전도사라고 합니다. 청소년 2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청소년 2부 아이들은 때로는 그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또 동시에 누구보다 말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세상 슬픈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어쩔 때에는 그 누구보다 밝은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이처럼 매번 순수하게 제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슴이 참 먹먹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쉴 틈 없이 다니면서 끝없는 경쟁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꿈은 무엇일까? 끝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보다 외로워하며 고독 속에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10대들의 안타까운 그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모습만일까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편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서 깊은 고독과 절망을 느껴본 경험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1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의 한 산으로 모였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게 되었지만 오늘 17절은 충격적이게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에디스타산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형은 우리가 디스타조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디스타조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총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잘 걷고 있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디스타조입니다. 이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놀라운 영적 현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 앞에서 머뭇거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나가서 사명자로서 살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흔들려하는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장벽 앞에서 이처럼 길을 잃고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며 주저하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먼저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선포하신 주님은 20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가슴 벅찬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막을 통해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주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감추고 싶은 두려움을 다 아시고도 먼저 찾아오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우리를 편안한 온실 속에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험하고 거친 복음의 길,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그 사명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온 무거운 사명만을 말씀하시고 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복음의 길로 보내실 때 그 길을 결코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지쳐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를 복음의 자리로 보내시고 그 걸음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의심하고 주저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사명자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환경을 마주했을 때, 아니면 높은 현실의 장벽을 마주했을 때마다 오늘 제자들처럼 참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 확실한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격과 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 곁에 모셔두고도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 오직 내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우리의 연약한 의심이 결코 주님의 파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멀리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우리를 먼저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의 닫힌 마음을 사랑으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파송의 확신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환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만화 성경을 좋아했고요.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날 삶 가운데에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면서 신기하며 자라왔습니다. 저희 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1순위인 집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주일에 학원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수련회를 안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죄하고 어떻게든 붙잡고 함께 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친구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볼 때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교사로서, 청년부 리더로서 섬기면서 전도팀과 차량봉사, 주차봉사, 청소봉사까지 교회에서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점차 누구누구 권사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말들이 강아람이라는 제 이름으로 점차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온 저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의심과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삶에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믿음이 흔들렸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보면서도 제 속에서는 정말 그럴까? 우연은 아닐까?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의심과 머뭇거림이 저를 참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철없고 부끄러운 기도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제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나 장면을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다면은 그때는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철없고 교만한, 어쩌면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는 기도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전도팀도 청년부 리더도 내려놓고 그저 주일에 예배만 겨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점차 살아가던 날에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님의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마저도 저에게는 의심이 완전히 가지 않았지만 제 입술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관통하는 그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위대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며 다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의심과 방황으로 얼룩져 있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람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너와 함께 했단다. 내가 나를 떠나겠다고 통보했을 때에도, 멀리 도망치고 방황했던 그 시절에도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너의 길을, 너의 걸음을 지키고 있었단다. 성경 속 활자로만 존재하였던 그 약속이 이제는 제 가슴에 실제가 되어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의심이 눈 녹듯이 거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따뜻한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는 날, 저는 주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서원했습니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사랑을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리더를 섬길 때에는 세론들의 태도에 따라서 리더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변화되는지를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 모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장님의 말에 아낌없는 지지와 칭찬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자막을 넘겨줄 봉사자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지원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밤늦게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너무나도 몸은 피곤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사역을 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일지라도 외로움이 있는 곳이라면, 고독이 있는 곳이라면은 조건 없이 찾아가 그 곁에 항상 함께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을 하며 나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저의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님께 받은 파송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부르심과 파송에 순종하게 하시며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함께하는 사명자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의심하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의 약속을 주시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룩한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온갖 의심으로 얼룩지고 어둡고 외로운 방황의 순간에서도 먼저 다가와 주셔서 곁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웃들의 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소외된 이웃이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들고 피곤한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디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통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조건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를 살린 복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동행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과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길로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찾아와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자리를 지켜내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머무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며 복음의 길로 보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길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와 가정,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사랑하는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